32살에 담임 목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회원들 같은 그런 젊은 나이였습니다.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어서 우리 교회 75년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호남 지역의 순서가 앞에 있는 교회였고, 또 큰 길가 넓은 대지 위에 고딕식 큰 건물, 또 넓은 사택, 앞에 정원, 마당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시골이지만 굉장히 큰 교회처럼 보여요. 가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이제 처음 보러 오는 사람들, 또 뭐 용모가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교회 옆에 사택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찾아와서 이제 문을 두드려요. 그럼 제가 문을 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옷을 좀 자유롭게 입는 편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는 목사님 안 계신가요? 그럼 이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하지요. 생각보다 목사님 젊으시네요. 이 정도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저를 탁 보고 다짜고짜 아버지 안 계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목사 그러면 일단 나이도 많고 항상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나와야 목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30대 첫 담임 목회를 할 때 자유분방한 차림으로 있는 저를 한눈에 목사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에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전혀 목사태가 나지 않는 목사, 그렇게 젊은 시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으면 눈으로 보면서도 목사를 찾아왔는데도 목사로 보이지 않고 목사를 찾아왔는데도 목사님 아들 같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야 웃으면서 넘기면 되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옷차림이 늘 조금 자유로우니까 우리 교인들도 멀리서 이렇게 가운 입은 모습만 보다가 교회 마당에서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담임 목사님 잘 모르는 그런 한때를 이제 지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첫 번째 이유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사물을 보는 데서 죄의 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살 때 선악과 악을 긴 세월 동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월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 속에서 날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좋은 동산을 산책하면서 많은 과일을 다양하게 먹고 꽃들을 보고 동물들과 대화하고
산수를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부부가 살았을 텐데, 뱀이 하는 말 한마디에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짧은 말을 듣고 다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눈에 보여도 별것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아예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열매가 달렸는지, 열매가 큰지 작은지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관심도 없이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다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야,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예쁘고 멋있게 생겼는지, 저걸 먹기만 하면 만병통치, 영생불사, 하나님처럼 옳으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지 마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목숨 걸고 먹을 뿐 아니라 남편까지 먹으라고 해서 공범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제일 먼저 현상과 죄의 대가로 왔을까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사람을 보면 멋있다 볼품없다, 물건을 보면 참 좋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든다, 냄새가 향기롭다 거북하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가 막히게 분석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그냥 맛있다 그러고 먹지만 탁 음미해서 씹으면서 뭐를 넣고 뭐가 들어갔고 어떻게 요리를 했고 무슨 냄새가 나고 요건 조금 아쉽다 분별을 잘하는 아주 미식가들도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냥 맛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분석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고 철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이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 지금 자리를 잘못 잡아서 그렇지 적절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 쓸만한 사람이야. 아, 이것도 맛있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구워서 그것을 먹고 배탈 나서 죽어간다는데 조금 짜면 어때? 조금 싱거우면 어때? 그것도 행복하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받은 시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한 건 아니라고 보고 괜찮다 한 것은 괜찮다고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입맛에 맞고 그렇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 효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잘못 들어온 정보를 듣고 그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지금까지 보던 선악과와는 전혀 다른 과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별 심드렁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다가도 하나 남은 것을 이렇게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요. 누가 옆에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저 사람 사기 전에 내가 사야지. 얼른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물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 선과 악,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려고 해요. 구별하려고 해요. 분석하려고 해요. 평가해서 1, 2, 3 숫자로 등수를 매기고 싶어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교만한 죄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을 뿐임을 알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아무개 그 사람 안 되겠어. 나는 그런 일은 못해. 이런 분별이 선악과의 효과가 아직도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욕망이 생겨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탐이 나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옆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아도 먹어도 어떤 쾌감과 욕망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진짜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귀로 들어놓고도 우리가 잘못 들었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옛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40 전까지는 자꾸 흔들린다. 그래서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든다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는 이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우 몰려가서 옳다 주장하면 그 무리 속에 끼고 싶고 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40년 정도 살고 경험하고 나이가 쌓이고 그리고 배우고 인격이 가다듬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올바른 사람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40쯤 돼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같은 분도. 그런데 40이 되어도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40이 넘었는데 50이 넘었는데 하늘의 뜻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꾸 흔들리고 의심되고 분별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철이 지나간 게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이는 50인데 한 10년은 빠져나간 것 같다. 철이 없다.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손을 내밀어 과일을 따먹든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든 관심이 있는 삶의 영역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든 모든 행동의 기준이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보이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고 움직여 일하고 걸음을 걷고 오고 가는 모든 삶에서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도 그렇잖아요.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고. 이게 칭찬일까요? 잘한다는 칭찬 같지만 생긴 게 형편없다는 뜻으로 거꾸로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네. 괜찮아? 기대한 만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볼 때 겉모양에 현혹되거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지. 우리 집안,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이 녀석 낳고 보니까 생긴 거 봐서 인생 실패할 것 같아. 그럼 자녀들을 기를 어떤 즐거움이 생기겠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껍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내면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희망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임금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키 보지 말아라, 얼굴 생김새 보지 말아라, 태어난 순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이런 거 보지 말아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눈이 맑고 얼굴이 붉고 그 얼굴이 곱게 생겼다. 그럼 하나님도 얼굴 보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눈이 맑고 얼굴이 붉고 보들보들하다 이 얘기는 우리말로 의역하면 아이고 저 비린내 나네, 아이고 형편없는 어린애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 곱게 본다 이게 아니에요. 남자아이들도 요즘 참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아이를 뭐라 그래요? 꼭 계집애처럼 생겼어 이렇게 할 때 그게 피부가 곱구나, 쌍꺼풀이 참 예쁘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약해 보여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고 그 가치를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얼마만한 업적을 쌓았고 어떤 경력을 쌓았고 어떤 세월의 길이만큼 일했느냐 보다 내 마음 중심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붙기 어려워서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간절히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왜 저렇게 재수없는 사람을 만나나? 왜 나는 이렇게 인복이 없어? 이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참 좋은 시절을 우리가 보냈구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였구나. 자격이 있어 누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맛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듣고 미술을 감상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깝지만 나도 어렵지만 베풀어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감정으로 희로애락이 순간순간 반복될 수 있습니다. 탐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거나 이 감정을 내 속에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때로는 충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반대로 하기 싫다, 만나기 싫다, 가기 싫다, 그럴 때도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혹시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처음 성당에 나가서 교리문답할 때 교리문답 제1조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건 천주교의 교리문답이 아니고 교회 역사의 교리문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처지가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 집단의 이익이나 성도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느냐,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살면
손해만 보고 불행하게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살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마지막 날의 보상뿐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사는 삶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상이 늘 있어요.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조물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얻어서 내 소유를 삼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머리 좋은 사람도 내가 누리는 것 절반도 10분의 1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평안하고 건강하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다 양보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대로 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애써 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헤아려 기억하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상, 그 은혜와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